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까지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림연손과 함께하는 성경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여행하는 그 첫 시간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여행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행의 핵심 목표를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안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신약의 중요 주제 5가지를 마가복음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5가지 주제에 대한 그 이해가 좀 더 깊어지고 그 생각의 빛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눈이 길러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저 개인적으로는 더욱 소중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 묵상을 도와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런 시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5가지 주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여행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관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어떻게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 본교의 성경 주석에 보면 한 역사적 자료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가 되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나 일들은 꼭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그가 기억하는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하였다. 마가는 주님의 말을 직접 들었거나 그를 따라다니지는 않았다. 그러나 마가는 내가 말한 바와 같이 후에 베드로를 따라다녔는데 베드로는 필요에 따라 곧잘 가르치기는 하였으나 주의 말씀들을 정리하거나 배열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마가는 그 말씀들이 기억에 떠오르는 대로 모든 사항들을 그대로 적었기 때문에 아무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진술은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고 한 베드로의 말과 조화를 이룬다. 여러분 여기 설명된 것과 같이 마가는 베드로의 설교를 많이 들었고 그 들은 것을 바탕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를 느낄 수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지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참 멋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그 제자들에게 주어진 용서와 회복으로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를 배우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이지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마가복음에서는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제자들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만 베드로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을 바탕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마가는 베드로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설교할 때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언급해 준 사실을 감동적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아마도 많이 반복했겠지요. 그래서 마가는 그걸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다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이라고만 하지 않고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르기를이라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넣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마가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록했지만 단순히 옮겨 적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마가 역시 분명 본인이 이해하고 깨달은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은 자기만의 어떠한 관점들, 특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싶었을까요? 오늘도 간략하게 보고 다음 두 번째 시간에 이걸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신약의 메시지 다시 읽기라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복음 전도자는 복음이란 그리스도에 관한 주장이나 논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동이고 희생이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곧 마가가 펼치고자 한 주제이기도 하다. 여러분 다시 말해 마가는 그리스도의 행동을 전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책의 설명 계속 좀 보겠습니다. 마가는 섬김과 희생으로 점철된 행동하는 종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있다. 마가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옮겨 다니며 고통받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동가이다. 그는 끊임없이 머슴처럼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즉시 곧이라는 단어를 무려 41회나 사용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가르침보다는 행동에 밑줄을 그은 셈이다. 여러분 마가가 바라보고 전해주려고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지요? 마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위대한 교사로 제시했다면 마가는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마태와 마가 이 두 복음이 잘 조화가 되지요. 왜 마태복음이 있어야 하고 왜 마가복음이 있어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도 그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계속되는 강의를 통해 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마음에 더 큰 울림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마가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일에 여러 번 실패한 경험이 있는 청년이었다는 점입니다. 행동하는 일에 실패했던 마가가 부끄러운 행동을 했던 그 마가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제 마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마가가 어디에 이 감동을 받았는지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좀 보겠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구절 가운데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이 있습니다. 14장 50절 먼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런데 51절 5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나옵니다. 51절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52절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여기 이 청년이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청년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였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부끄러운 행동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들과 함께 했는데 그 축복을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가의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한 경험이 있는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을 그 마가의 마음에 새겨진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는 행동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의 길, 그 십자가의 길로 나가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행동을 전하기 위하여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가의 간증과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마가의 그런 배경과 마음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또 스스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약의 5가지 주제를 이 마가복음 본문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실패의 경험이 있었으나 회복되었던 베드로와 마가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 5개의 주제 가운데 몇 번째 주제에 해당될까요? 생각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이 꼭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분명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럼 실패했던 엘리야 이야기 기억나시지요? 그 실패했던 엘리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 베드로와 마가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구원받는다는 그 3번째 주제를 저희들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3번째 주제는 앞서 드린 그 이야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제인 이 창조의 실제를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주제 마가복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은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성경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 가운데 하나라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마가의 설명입니다. 이 장면이 믿음이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왜 이 장면이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일 수 있을까요? 여기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지요? 지붕 위로 올라가 그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를 보내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갈망입니다. 간절한 그 마음의 태도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바라는 이 중풍병자의 갈망, 친구를 살리기 위하는 이 4명의 이 친구들의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갈망을 보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확신입니다. 예수님 앞에만 나가면 어떤 식으로든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그 확신, 이것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든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이 믿음을 구성하는 세 번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 그리고 갈망, 그리고 확신, 이 세 가지가 믿음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혈류병 앓던 여인에게도 확인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그 이야기 속에서도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아하,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가 소망하던 그 이상의 것을 주셨습니다. 시대소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망의 짐이 병자의 심령에서 떠나고 용서의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하고 그의 용모를 환히 비춘다. 육체적 고통은 사라지고 온몸은 변화된다. 이 사람과 그의 가족은 그들의 생애를 예수께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떠한 의심도 그들의 신앙을 흐리게 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불신도 그들의 어두웠던 가정에 빛을 비추신 예수께 대한 충성을 파괴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진 새 창조의 실제를 보여줍니다. 그는 마음이 변했고 몸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변화되었습니다. 어두웠던 가정이 환한 빛으로 새로운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새 창조의 실제를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창조를, 그 실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새 창조의 실제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 가운데 또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신 이야기도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의 생애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증인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이제 살펴볼 두 번째 주제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제가 뭐였지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죄된 세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된 세상이 끝나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이지요. 그때까지는 이 죄된 세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새 창조의 실제와 이 죄된 세상 사이에 끊임없는 어떤 투쟁과 갈등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주제를 이 이야기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라사 광인이 고침받았다,
회복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왔습니다.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마가복음 5장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뭐라고요? 떠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을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 제발 떠나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었는데도 말이지요. 앞서 살펴본 이 믿음의 요소와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믿음은 갈망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을 사람들은 그들 곁에 오신 예수님을 지금 밀어내고 떠나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더 이상 내 삶에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금전적 손실입니다. 그들이 키우던 돼지떼를 잃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내릴 수 있을까요?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임재로 인해 금전상의 손실을 당치 않기 위하여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분의 성령을 내쫓는다. 그럼 마을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럼 저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예수님이 그 일에 방해가 되면, 성령이 그 일에 방해가 되면 저희도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저희도 그런 경험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마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은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들의 간청대로 떠나 주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주위에 모여들어 그들에게서 떠나가 주시기를 간청하였으므로 그분께서는 이에 응하여 곧장 배에 오르사 맞은편을 향하여 떠나셨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이에 응하여 곧장 배에 오르사 떠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필요로 하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 능력을 통해 구원을 베푸시지만 그것을 원하지 않거나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시고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이 이야기에 보면 예수님 앞에서 이 군대라 불리는 귀신들도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렸던 자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라사 광인을 만나러 오는 그 길에서는 손을 들어 거센 폭풍을 잠잠케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는 분께서 떠나달라는 이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돌이켜 떠나셨습니다. 마치 아무 권위도 능력도 없는 분처럼 그냥 그렇게 떠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손으로 옷깃만 만져도 능력이 나갔는데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이 쫓아내면, 좀 가달라고 하면 힘없이 쫓겨나시는 분입니다. 떠나달라는 인간의 마음 앞에서는 어쩌지 못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제하시는 분인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통제하거나 강제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을 정말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우리의 마음을 어떤 태도로 대하시는지 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발휘하는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능력은 마음을 바꾸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능력도 인간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발휘하는 능력은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사람이 떠나달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하지 않는 마음에 능력을 가해봤자 그 마음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멋진 분 아니신가요? 그 능력 있는 분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통해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런 분을 저희가 믿고 따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선택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랑과 능력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 주제인데, 세 번째 주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베드로와 마가의 이야기로 대신하겠습니다. 은혜를 통해 늘 변함없는 그 사랑을 통해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주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주제가 뭐였지요? 네, 기억하시는 분 계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예식이든 본질적 가치가 없다는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요? 왜 어떤 예식이든 본질적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은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었습니다. 사실 그 마음이 바뀔 때 우리는 새 창조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몸도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예식이든 어떤 종교 행위든 그것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한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재물 그 자체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진리를 다시 반복하셨다.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었다. 제사의 목적은 사람들을 구주께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조화되게 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죄된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과 조화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재물 자체가 혹은 어떤 예식 그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았을 때 안식일은 그들에게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안식일마저 예수님 없는 안식일이 될 때 그것이 나의 의를 세우는 수단이 된다면 안식일마저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식이든 어떤 행위든 그것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어떤 교회 예식에도 참여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행위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읽으시다가 보면 어떤 예식이나 전통과 관련된 논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본문을 접할 때면 이런 관점에서 잘 읽고 이해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교회와 관련된 주제를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말론적 공동체의 의미를 마태복음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천국 열쇠가 되며 그 말씀의 능력 아래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된다는 걸 살펴보았지요. 이것이 교회가 종말론적 공동체라는 의미였습니다. 장차 임할 그 나라가 이 땅에서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가 완벽하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처럼 교회 역시 연약함과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변화시켜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가, 메시지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의 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풍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작은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배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이 배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5번째 주제, 곧 교회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이미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종말론적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여러분 풍랑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지금의 교회가 이 세상의 크고 작은 풍랑에 휩싸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진짜 문제는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그 위급한 상황이 진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본문은 진짜 문제가 다른 데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이 본문에 대한 시대의 소망 설명을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데 열중한 그들은 예수께서 선상에 계신 것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진짜 문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 곁에 함께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우리 곁에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인데 교회와 성도들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진짜 문제라고 본문은 말해줍니다. 본문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고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제자들이 마침내 예수님께 호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구절을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폭풍은 그치고 큰 파도는 잔잔하게 가라앉는다. 구름이 걷히고 별들은 반짝거린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며 슬픈 듯 이렇게 물으신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슬픈 듯 물으시는 예수님의 이 물음은 오늘 거친 세상의 풍랑 속에 놓여있는 우리 교회를 향한 그분의 물음일 수 있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두려움은 우리를 패배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직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성경 여행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여행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가복음 주제절 보면서 오늘 이 시간의 여행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할 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저희를 위하여 사용될 때 그분은 정말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태도는 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와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바디메오는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앞도 보지 못한 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은 그를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여러분 어떻게 했지요? 마가복음 10장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섬기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외침을 외면하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외면하실 수 없었습니다. 섬기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이 외침을 정말 기쁘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런 마음의 태도와 습관을 길러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그 습관을 꼭 길러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호소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계속되는 성경 여행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세상의 쾌락이 좋았으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세.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이 시간 마가복음을 함께 여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 마음에 받는 시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넣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생각 받은 대로 소중하게 간직하며 그 생각으로 살게 하시고 그 생각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속되는 성경 여행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친밀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